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개혁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광고 한 2가지만 더 드릴게요. 신성의 아침 유튜브로 방영 나가는 게 이번 주는 내일까지만 사무엘상 나가고 화요일부터는 내일부터 하는 새벽기도, 새벽 축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혹시 새벽기도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나마 같이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축제를 하는데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삶은 계란도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6층에서 간단한 식사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시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들 나오십시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 작년 이맘때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새 목회 계획을 위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할 새해의 기대를 안고 세운 계획들이 1월 한 달을 빼곤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까지 왔습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교역자들은 한 배를 탄 동지의식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올해도 조심스레 내년을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교회표와 월별, 주일별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에는 코로나 이유를 생각하며 세운 것들도 있지만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들도 세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역점을 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 해를 어렵게 보내면서 다시 마음에 다짐해야 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치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믿음 회복을 위한 가을 특별 새벽 축제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온 교회가 그동안 침체되고 움츠린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는 영적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축복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손해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라면 예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운동도 그렇죠. 운동을 계속 할 땐 나도 모르게 근육이 막 생겨요. 그런데 운동을 쉬면 소리 소문 없이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안 지키면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믿음이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번 주간 특세 제목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살아나리라.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영적 회복을 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또 부흥회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윤옥자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단정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전도 못한 거 여러분 좀 많이 좀 합시다 우리.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저희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것, 잃었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축제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말씀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가슴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아버지 우죽순처럼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천 땅의 영적 선두주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두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단정희 집사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따님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평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한 믿음의 귀한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생명의 재단, 전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아버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4층도 반갑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힘겨울수록 더 축복을 선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물 날 때일수록 더 축복을 선포하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개혁의 출발. 여러분, 우리가 뭐 신분이나 아니면 연령이나 아니면 어떤 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게 모두에게 아침은 밝아온다는 거예요. 아침은 밝아와요. 돈 많은 사람한테만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 권력가에게만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도 아침은 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을 모두에게 주시는가? 어제의 스트레스, 어제의 짐, 어제의 힘겨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새 마음 가지고, 새 기분 가지고, 새 힘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매 주일은 왜 주십니까?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하면 될 텐데 왜 1년 52주일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주시는가? 그거는 지난주일 예배 허탕친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예배 때 졸았던 분들 정신 차리라고, 오늘 바짝 제대로 된 예배, 생명의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소망 있는 예배 드려오라고 하나님 또 기회 주시는, 또 기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잡읍시다. 잡아야지. 잡아서 예배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들 내고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인생 살 수 있고, 예배 한번 망치면 그 인생 끝날 수도 있고. 그럼 예배에 졸면 되겠어요? 예배 딴청하면 되겠어요? 예배 우리가 핸드폰이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지금 말씀 집중하고 예배에서 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신앙을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정도 몇십 년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캐캐 묵은 신앙에 그냥 횟수만 얹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묵은 신앙에 거기에 연수만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해가 거듭되면 들수록 새로워져야 되고요, 뜨거워져야 되고요, 더 정결한 순결한 신앙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세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막을 방법 없어요. 겉사람이 연수가 더해가면 힘들어지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치아도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게 막을 채간이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일신 우일신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이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신문이에요, 신문. 엊그제 제가 신문에 나는 글을 보고, 이게 오늘
주일 설교에 딱이다, 딱. 그래서 제가 스크랩했어요. 스포츠부 기자가 칼럼을 써놨는데 제목이 베테랑과 꼰대의 차이예요. 베테랑과 꼰대의 차이. 그래서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이제 중반부부터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본에 미우라 가지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0년대 일본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골잡이로 활약하며 A매치, 이 국제 경기에서 89경기에 출전을 해서 55골을 넣습니다. 굉장히 많이 넣은 거죠. 89경기에서 55골을 넣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선수가 월드컵은 단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월드컵을. 그래서 그 중략하고 제가 뒤에 또 읽어보면 월드컵 한이 너무 짙어서일까 그는 은퇴를 거부하고 지금도 요코하마 FC 소속 현역 선수로 뛴다. 1967년생인 미우라는 지난달 J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해 일본 축구계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다. 53세 6개월 28일. 53세 만으로 53세가 돼서 아직도 프로축구 현역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비롯해서 국내외 매체가 그의 노익장을 칭송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가 태클을 걸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금 삐딱하죠?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는 2017년 3월 이후 골이 없다. 2018년 시즌 9경기 총 56분, 작년 2019년 시즌 3경기 109분 출장에 그쳤고 올 시즌은 팀 내 체력 테스트 통과도 버거워했다. 실력으론 방출이 마땅하지만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후배들에게 체력 부담을 떠안기며 출전을 강행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오면 체력이 좀 덜 약하니까 다른 선수가 덜 뛰어야 돼요, 더 뛰어야 돼요. 체력 부담만 후배들에게 더 많이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코하마 FC의 올해 성적은 18개 팀 중 13위. 상대팀은 미우라가 나오면 한 명이 덜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색한다. 그의 부친조차 은퇴를 권하는데도 그는 1년에 한두 경기씩 의전받듯 뛰면서 출전 신기록을 쓸 태세다. 그보다 어린 홍명보, 지네딘 지단 등은 은퇴해 감독이 된 지 오래다. 걸맞은 능력도 없이 나이만 내세워 이기려 들면 눈꼴 사나운 꼰대로 전락된다. 지천명 미우라를 보며 다짐했다. 나이를 벼슬 삼아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끝.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지천명을 이제 지났잖아요. 50을 지천명이라,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다.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지천명이 지났는데 이거 목사 꼰대 되어가는 거 아닌가? 너무 프로처럼 그냥 익숙해가는 거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도 꼰대 신자들 있지 않은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서 그냥 새가족들에게 뭐 지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냥 예배 적당히 때우고 그러면서 연조만 오래되는 묵은 신자, 캐캐 묵은 신자, 고집만 부리고 고정관념만 드러나고 신앙에 어떤 묵은 채증만 드러나는 그런 꼰대 신자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꼰대 신자 되지 마시고 믿음의 실력 있는 베테랑 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으로 말해야죠. 실력으로 말해야죠. 여러분, 한스킹이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는 교회의 특성 4가지를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단일성은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성찬식, 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한 세례, 모두가 동일해. 괜히 신생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일함이 있어요. 단일성.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이 보편성은 뭡니까? 모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같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이 든 분도 계시지만은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으지만 권력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지만 병약한 사람도 있어야 돼. 모두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교회, 보편성,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 사도성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순교의 믿음에 더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는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세상이 아무리 죄로 타락해 가도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교회의 본질,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이죠. 교회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교회의 본성은 거룩. 교회의 본성은 거룩. 그런데 이 한스킹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어떤 거룩이냐 하면 순결한 창녀라는 표현을 써요. 순결한 창녀. 교회의 본성은 거룩이요, 순결인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면면을 보면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적인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고 있고, 죄악을 짊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연약한 창녀와 같은데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고, 이 거룩이라는 곳에 와서 또 이 거룩을 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이라는 공동체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함께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꼰대 신자 되지 마시고 꼰대 교회 만들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순결한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결한 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 얘기했잖아요. 고넬료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구제를 기억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요빠의 사람을 보내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왜요? 고넬료에게 몇 프로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2% 부족해. 2% 부족. 하나님을 그냥 구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2%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야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쌍방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넬료에게 응답하셨으면 이게 또 누구에게도 응답이 와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을 나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나도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야죠. 나도 기도해 봐야죠.
기도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 주실 때 그때 아멘 해야죠. 한쪽만 사인 받았다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응답이 베드로에게도 응답이 됐습니다. 응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9절 먼저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그 다음 날,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자기 집에 경건한 사람 부하 1명, 종 1명,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다가 그 성 요빠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왜 지붕에 꼭 올라가야 되나? 지붕이 우리 같이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지붕은 다양한 옥상, 평평한 옥상, 거기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각이 제6시, 우리 시간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이에요. 그때 기도하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시장했어요. 시장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되지만 저는 잘 설교도 잘 안 돼. 지금 막 이제 12시 막 돼가니까 지금 해롱해롱 되잖아요. 지금 막 눈앞이 막 아릉아릉거리고, 배고프면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지금 베드로가 그래.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지금 막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음식 냄새, 황홀한 중에. 우리 교회는 식당이 6층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이 딱 선견지명 있으셔서 6층에다 딱. 근데 제가 이제 먼저 했던 교회는 3층이 본당이고 식당이 옆에 건물 1층에 있었어요. 옆에 건물 1층에 있어가지고 창문이 혹시 열렸다든지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은 설교하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이게 설교하면 설교가 안 되는, 설교가. 저는 아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한테 막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입니다. 11절 보시죠.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이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열렸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번 하늘이 열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뭐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구약부터 쭉 관통하는 통성경과 같은 이러한 2000년의 역사를 거스리는 설교를 쭉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돌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뭘 쳐다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땅에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에요. 위를 바라봤어요. 위를 보고 봤더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마음껏 부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하늘이 열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처음 보는 환상이지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네 발 가진 짐승들,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 뱀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뒤로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래요. 잡아먹으. 그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 그 잡아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뭡니까? 지난 1500년 때 모세 때부터 베드로 때까지 1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엇에 딱 고착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 레위기 율법.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나병 환자, 유출병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는 이 레위기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요, 이제는 더 큰 스케일의 사람이 된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속되고 깨끗한 것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냐? 미안하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 말이에요. 먹어.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식성과 커서 식성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콩을 안 먹었어요. 콩을 안 먹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못 먹는 거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엄마잖아요. 그냥 엄마가 해주신 거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콩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콩밥이 더 맛있어. 이게 식성이 바뀌어서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려서 파김치를 안 먹었어요. 파김치 미끈미끈한 것 같고 그건 뭔가가 안 좋아가지고 파김치를 안 먹었어요. 파김치 안 먹으니까 우리 뭐라고요? 전화가 왔구나.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파김치 먹으면 힘이 세죠. 이 엄마들의 가모니설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죠. 파김치 먹으면 힘이 세지고 머리가 좋아진대.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파김치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지금도 파김치 진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2013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 갔는데 가이드가 이제 야시장을 우리를 안내를 했어요. 우리 모래내 시장 같은 그런 시장인데 모래내 시장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골목길로 쭉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좌판들이 쭉 놓여 있고 거기에 먹거리들이 그냥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 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작은 새, 메추라기 새끼 털 다 뽑고 그걸 구우고 튀겨가지고 거기에 꼬치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보니까 이 기름에 튀기는 게 많더만 보니까 아유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개구리 같은 것도 또 그렇게 튀겨서 꽂아놓고 심지어 박쥐. 아니 그러니 코로나가 거기서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징그러운 것들을. 그래서 거기 다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제 아내하고 거기서 초인만 잠깐 보고 징그러워서 그냥 차로 올라탔어요. 아유, 진짜 먹지 못할 것들을 많이 먹고 살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 다녀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 어떻게 가셔서 음식은 잘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먹었는데 하나 딱 못 먹고 왔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너무 소중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대접 음식이 있었는데 그걸 못 먹었대요. 그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 오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놓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숭이 머리래요. 잡숴보신 분 계세요? 원숭이 머리를. 여러분, 왜 수박 있잖아요, 수박을 위에 탁 쳐내고 막 퍼먹는 것처럼 소중한 손님이 오면 원숭이 머리 위에 쳐내고 뇌를 파먹어야 된대요. 그거 도저히 못 먹겠대. 소중한 손님 안 돼도 좋으니까 안 먹겠다고. 한번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데, 선교보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한 부족 지역을 갔는데, 부족 지역 이 사람들도 아주 소중한 사람이 오면 음식을 내놓는데 그 음식은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내놨대요.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와 친밀한 사람이다, 화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준대요. 무슨 메뉴였냐면 말의 눈깔. 말의 눈을 내놨대. 말의 눈을. 아유, 우리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일단 말의 눈을 입에 넣었대요. 입에 넣었는데 말의 눈이 좀 커요? 제 눈 10배는 될걸? 입에 넣었더니 입 안 하나 가득 되더래, 그게. 얘가 이걸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 씹었더니 물컹. 그 선교사님이 진짜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걸 한 번 하나 먹었대요. 두 번 다시 못 먹겠대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말의 눈. 지금 베드로한테는요, 하나님 내려주신 이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의 눈처럼 보이고 원숭이 머리처럼 보이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때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온 거예요. 이야,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만나고, 그리고 이 하인들이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1500년 동안 자기를 완전히 고착화시켰던 이 율법 레위기의 음식 문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구나. 그들은 이방인, 개 취급했던, 죄인 취급했던 이 선입견, 그리고 고집, 이 생각들을 완전히 허물게 되었어요. 허물게 되고 그 하인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그들 그냥 돌려보내고 자기가 안 갔다면 고넬료의 가정에는 여전히 복음이 없고 여전히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러한 가정으로 남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발길을 돌려서 용기를 내서, 비록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만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법 위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간 거예요. 갔습니다. 베드로가 개혁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자기가 다니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반박문 다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 건축비 충당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벌부, 벌을 면죄해 준다, 죄를 면죄해 준다, 이거 받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거 사기 위해서 돈을 넣는 순간 너희의 부모가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선전을 해댔어요.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의 반기를 들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말씀, 오직 믿음, 은혜,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불씨를 지핀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불평해도 나라 안 바뀌어요. 가정에서 불평하고 짜증낸다고 가정 안 바뀌어요. 사회도 안 바뀌어요. 교회도 안 바뀌어요. 바뀌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주 1세기에 무명의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주 100년경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남들을 바꾸려고 하는 동안에 남들은 안 바뀌고 나만 굳어져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내가 바뀌었으면 가정도 바뀌고 마을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결국 그 영향이 선한 영향 돼서 결국은 내가 나라를 바꾼 격이 됐을 텐데. 종교개혁 50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시 교회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묵은 때가 또 덕지덕지 묻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1500년 동안 굳어졌던 그 금기사항을 철폐하고 과감하게 자기로부터 개혁을 하고 자기가 개혁의 출발점이 돼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개혁의 출발은 내가 돼야 평생 꼰대가 안 돼요. 평생 꼰대가 안 돼. 신앙의 꼰대보다 꼴볼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절대 꼰대 되지 마시고 베테랑이 돼야 됩니다.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권력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저도 목사 꼰대 되면 그거보다 꼴볼견이 없는 거예요. 목사 꼰대가 아니라 목사 베테랑 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여러분은 신앙의 꼰대가 아니라 베테랑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교회의 베테랑이다, 신앙의 베테랑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 성도가 해야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런 칭찬을 들어야지 주님께서 꼰대라는 책망 드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멋진 신앙의 베테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신앙의 베테랑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번 주간 특세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박수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도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구태연한 캐캐 묵은 때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꼰대 신앙인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개혁의 출발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남 손가락질하지 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묵은 1500년 동안의 모든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묵은 콘크리트와 같은 묵은 것들을 깨트리고 자기가 개혁하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개혁되고 나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인생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엘리야 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어서 이제는 베테랑 신자, 베테랑 교회, 베테랑 목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가 먼저 개혁될게요. 내가 먼저 개혁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산성합니다. 나를 살리시려 하늘 개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나로부터 개혁을 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